1932년 2월 감옥에서 잠시 풀려난 이 주기철 목사님은 또 잡혀가면 더 이상 이제 석방될 수가 없음을 알고 자신이 섬기던 평양 산정연 교회에서 5가지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일본 경찰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 먼저 기도하고,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3번째로 설교를 합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해 주십시오. 4번째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5번째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설교는 이 5가지 가운데서 첫 번째와 3번째를 잠깐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내 가까이 뻗어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생명이 있는 만물은 다 죽음 앞에서 떨며 슬퍼합니다. 사망의 권세는 마귀가 사람을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인 것입니다. 죽음이 무서워 의를 버리고 죽음을 피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서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맹세하였으니 누가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수백 번 죽음을 당한들 무슨 후회가 있으리요마는 주님을 버리고 천년 만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저주의 삶이리요.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을 욕되게 마옵소서. 주님은 머리에 과시간을 쓰시고 두 손과 발이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설교를 하고 그 강단을 발로 한번 쾅 구른 다음에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불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3번째,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하는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80이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4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금지 옥엽으로 키우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아 상할 때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님을 봉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의 아픔도 잊으시고 십자가 밑에서 애통하는 어머님을 요한에게 부탁하실 때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요? 십자가 밑에서 가슴 치며 애통해 하시는 마리아의 속은 어떠하셨을까요? 불효한 이 자식의 봉양보다 무소불능한 주님께 내 어머님을 부탁하고 나는 주님 자치 뒤를 따라가렵니다. 내 아내는 병약한 사람으로 인생을 내게 바치었거늘 나는 남편 된 의무를 못합니다.
병약한 아내를 버려두고 잡혀다니는 내 마음 또한 애처롭습니다. 병든 내 아내도 주님께 부탁하고 불초인의 몸은 주님의 자치를 따라가렵니다. 세상에 제 자식 돌보지 않는 자 어디 있으며 자기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 자식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당신의 자식 같은 제자들을 모으시고 하셨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눈물 어린 말씀이었고 교훈하시는 말씀이 피 끓는 소리였습니다. 연약한 제자들을 뒤에 두시고 골고다로 향하신 주님께 저의 자식도 부탁합니다. 아버지여, 제게는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양떼를 뒤에 두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험한 세대, 악한 세상의 이리떼 속에 양들을 두고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목자장이신 예수님 손에 이들을 맡기옵니다. 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날 때 주님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렵니다. 설교를 했을 때 여기저기 교인들이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하고 있던 주목사님도 함께 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그 감시하던 일본 경찰들이 설금설금 교회당을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목사님은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요즘 우리의 신앙 현실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라서 별 도전이나 느낌, 감동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80년 전 우리의 조국 한국에서 있었던 우리 할아버지의 생생한 마지막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런 마지막 신앙 고백이 2000년 전에도 있었음을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3차 전도를 끝낸 바울 사도는 자신의 마지막 선교지로 생각되는 로마로 가기에 앞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길목에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밀레도에서 50km 정도 떨어진 에베소에 사람들을 보내어 자신이 개척을 하고 3년 동안 눈물로 섬겼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게 했습니다. 이 장로들 앞에서 엄숙하고도 비장한 각오로 설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12월 8일, 작년 12월 8일 이 앞부분에 본문을 살피면서 바울의 고별 설교 먼저 들었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의 고별 설교를 우리는 앞에 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비장한 각오로 엄숙한 모습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던 것은 25절 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데서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게 되면 그 로마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았기 때문에 그 초대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앞에서 이렇게 엄숙하고 비장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이 어떤 설교를 그 장로들 앞에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영혼 구원에 계속해서 전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구절을 말씀으로 봤지만 이 구절은 상당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깨끗하니라는 말씀은 바울 사도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고 하는 양심 선언을 장로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 두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가 멸망한다고 해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바울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어떤 사람으로 세웠는데 이 파수꾼이 자기가 맡은 경비를 소홀히 하여서 백성에게 화가 미치게 되면 그 피가 파수꾼에게로 돌아가지만 파수꾼이 수차례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게 되고 그래서 그 백성이 죽게 되면 파수꾼의 책임은 없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죄를 범하게 되면 당연히 그는 자기 죄값 때문에 죽겠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이 그 악인이 깨우치도록 돌아서도록 전하지 못했던 것, 전도하지 않은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으로 갔다고 한다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하는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과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만났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의 가족들에 대해서 깨끗합니까? 내 친구에게,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에게, 우리 이웃의 생명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깨끗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는 3년 전부터 구역을 구역이라 부르지 않고 공동체라 이름하고 그 공동체 앞에 또 각 나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나라의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 우리가 일일이 다 가지는 못하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라도 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바누아투 단기 선교를 갈 예정입니다. 지원자가 많으면 통가나 태국으로도 갔으면 합니다. 물론 사정상 그것이 어려운 성도들은 지난주에 나눠드린 교회 요람 6, 7페이지를 보게 되면 4월과 9월에 공동체별로 혹은 가족별로 혹은 선교회별로 뜻을 함께 하는 성도들끼리 1박 2일 혹은 2박 3일 일정으로 국내 오지에 가서 전도하고 봉사하는 그런 계획도 올 사업 계획서에 넣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한 영혼이, 누군가의 한 영혼의 영생과 영벌이 내게 달려 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14년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떤 설교를 합니까? 교회를 잘 보살펴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 밀레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가게 되면 에베소로는 다시 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개척해서 세웠던 그 에베소 교회는 장로님들이 섬겨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보살피라고 일을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 중에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거나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사코 싫어하거나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명이 그저 힘들다고만 생각합니다. 힘들지요. 그러나 힘들어도 축복이 많음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 낳는 것 참 힘이 듭니다. 아이 기르는 것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다 하는 것이지. 결혼하고도 아이를 갖지 못해서 아이를 갖는 것이 소원인 가정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들다고 다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힘들어도 축복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러하다 하는 것이죠. 더욱이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신 교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 기관이나 세상 단체와는 엄연히 다른 엄청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위에 세워진 거룩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은행 드나들듯이 그렇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가 맡겨준 사명을 가볍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 본문 이 20장 2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기에게 있던 그 사명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준 직책, 내가 일하고 있는 사장이 오늘따라 내려준 직책, 힘들다고 바쁘다고 거절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힘이 들기는 들겠지만 말할 수 없는 축복이 그 속에 숨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뉴질랜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헬스장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몸 만들기에 목숨을 거는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의 일정을 보게 되면 대단합니다. 하루에 한 번쯤은 그 헬스장에 들러서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성이 대단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뭐 하다가 왔니? 예, 몸 만들다가 왔습니다. 그래, 한번 보자. 아니, 땅에 묻었는데요.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힘을 다
엉뚱한 데 쏟아버리고 엉뚱한 데 허비하고 살다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코 알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그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세우셨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당회가 그냥 절차를 밟은 것이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교회를 보살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다. 그리고 그 복인 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 사도는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교회와 성도를 부탁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도록 장로들을 세우면서 염려를 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29절 30절에서 언급된 대로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리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바울이 예견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떠난 이후에 디모데후서 1장 52절에 보게 되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가 에베소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에베소 교회에서 생겨나기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확신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에베소를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시지 않고 늘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속에 장로님들을 세울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장로님들을 보고 사명을 맡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 은혜의 말씀의 교회와 성도들을 부탁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장로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닥치게 했을 때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지도자들의 충성도, 지도자들의 섬김도 필요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방법일 뿐 근본적으로 교회를 지키고 세워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았다 하는 것이지. 지금도 살아 계셔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친히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모든 악에서 지켜주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감당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분 맡은 자라고 한다고 하면 직분 맡은 자의 조건은 능력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능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너무 유능해서, 너무 아는 것이 많아서, 너무 경험이 많아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의 무엇을 믿고 당신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에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교회에 직분자로, 목사로 세워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말씀 때문에 우리는 종종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정말로 주님이 살아 계시고 정말로 말씀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를 그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는 이탈리아 밀란의 스포로자 공작이 어느 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한번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빈치는 심혈을 기울여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완성했습니다. 그가 처음 그린 그림에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은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이 다빈치는 그 작품을 이 공작에게 먼저 보여주질 않고 자기 친구에게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친구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본 작품 중에서 최고였고 더욱이 은잔의 그림이 얼마나 섬세하고 곱던지 그 은잔에서 이 친구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에게 그 느낌을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순간 이 다빈치는 붓으로 그 은잔을 콱 쥐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것도 중심이 될 수 없다네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벽에 많이 걸어놓고 보는 최후의 만찬이 그래서 은잔이 없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다 부탁을 하고 계십니까? 내 삶을 무엇에 의지하고 계십니까? 내 미래를, 내 자식을, 내 사업을, 내 학업을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신앙은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지 않는 삶은 그 인생은 잘못된 인생입니다. 말씀에 나를 맡기지 않는 섬김은 거짓 섬김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민자의 숱한 고충을 주님께 부탁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국 땅에서의 아픔과 외로움을 말씀의 위로 없이 어떻게 살아가고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과 말씀에 우리의 신앙생활, 내 인생을 부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물질에 내 인생을 부탁하는 어리석임이 우리에게 없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3가지를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적어도 한 번은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옵니다. 싫어도 빨리 오고 늦게 오고 차이 있을 뿐 반드시 오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성도가 되라고 설교를 합니다. 교회를 섬기기에 최선을 다하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인생을, 삶을, 신앙생활을 부탁하라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을 맞이할 때 어떤 유언, 어떤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터인데 그 부르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고 교회 섬기기에 최선을 다하고 내 인생, 내 자식, 내 사업, 내 모든 삶을 주와 말씀에 부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